창세기 7장은 대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이야기라면, 창세기 8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가는 이야기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고 150일 동안 땅이 물에 잠기고 말았어요. 방주에 탄 이들을 제외하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회복해 가시는 이야기를 이제 8장에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8장을 대하면서 갖는 생각은 뭐냐면, 전 세계 그 열방 속에,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속에, 또 우리 가운데 8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 중에 있는 이 나라들, 많은 것이 파괴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땅, 또 이스라엘 하마스 막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멈추어서 이제 비가 멈추는 것처럼 전쟁이 멈춰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 개인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많은 것들이 파괴되어 있잖아요. 그런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 육체적인 이렇게 어려움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이 멈춰지는 일들. 그러니까 비가 멈춰지듯이 우리의 삶 안에 고통이 멈춰지고 이전의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 홍수로 심판되어지는 세상에 회복해 가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1절에 보니까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노아와 그 가족들, 그 모든 일을 기억하셨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 지금까지 지키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제 주님이 기억하신 거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신 거예요. 바람이 이제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이 이제 증발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물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깊은 곳으로 움직여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셔요. 회복해 가실 때.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히고 하늘에서 비를 그치게 했다. 이제 비가 그만 내려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회복이 되려면 전쟁이 멈춰야 되잖아요. 그죠? 의외로 만약에 가뭄으로 살아가는 땅이 있다면 이제 비가 내려야 되죠. 거기서부터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비를 그치게 해야 돼요. 하늘 문을 닫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세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150일 동안에 물이 줄어들게 하셔요. 3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간다.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어떻게 해요? 줄어들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로 심판할 때 150일 동안에 물이 잠겨 있었잖아요. 40일 동안 주야로 내렸고 150일 동안 잠겨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땅에 있는 것을 다 죽게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 뭐냐면 150일 동안의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50일이 지난 후에 뭐 하냐면 40일을 더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6절에 보니까 40일을 지나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면 40일 동안 홍수가 나게 하셨거든요. 40일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리게 하셔요. 여러분 또 보면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방주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면 노아가 방주에 타고 나서 7일을 기다렸잖아요. 보면 이제 회복의 순서를 보니까 150일, 40일, 7일 반대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제가 21살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해 가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제 삶이 엉망이었죠. 생각하는 것들, 뭐 가치관, 세계관이 지극히 세상적이에요. 그리고 상처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많이 줬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모든 게 악해요. 계획하는 것도 오늘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방주의 밖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처럼 모든 생각이 다 악했다는 거잖아요. 생각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바뀌어져 가고 조금 철들어가는 시기가 보니까 제가 40대가 넘어서인 것 같아요. 기쁨의 동산교회 와서. 그전에도 예수님 만나 뜨겁게 예수를 믿었지만 그 상처가 많이 남겨있는 제 모습, 지극히 좀 세상적인 모습이 많이 담겨있는 예수를 믿었지만 제 열심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40살 이제 넘어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리고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가는 과정에서 그때 하나님이 복음이 뭔지 깊이 많이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뭘 말하려고 하냐면 제가 이 21살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21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꼭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가는 과정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1절부터 5절 나오는 게 보면 물이 줄어들었다.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점점 물이 물러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에서도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 이게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점점 줄어든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바로 안 바뀌어요. 이걸 여러분 또 내 방어 기제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점점 안 바뀌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해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악한 생각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내 힘을 빼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고 그죠? 악한 것을 바꿔 가시는 일들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들게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점점 줄어들고 계시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150일을 기다리고 40일을 기다리고 7일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 힘들어하는 진짜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 더 오래 걸리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저 사람은 상처가 깊은가 보다.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면서 크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우리에게 실망의 대상이고 시험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처럼 반대로 역순이처럼 이렇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줄어들고 있다. 비가 그쳤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판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는 징계는 끝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보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보였다는 건요. 우리 인생의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의 말씀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건 우리의 삶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산봉우리가 보였잖아요. 가시적으로 보여져요. 이제 회복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주님을 만나면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네. 내 생각이 좀 바뀌고 내가 바라보는 거 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산봉우리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알려주시냐면 내가 일한다. 내가 너 안에서 일한다. 너희 가운데서 내가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산봉우리잖아요. 그 가장 높은 지점, 우리의 삶 안에서 가장 하나님 높은 지점에서 하나님 회복하시면 보여요. 저는 바라기는 하루속히 진짜 이스라엘, 하마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이렇게 산봉우리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회복하는 모습들이. 아직도 물에 잠겨 있는 것처럼 완전히 막 지금 얼마나 여러분 추울 때 힘들까요, 그죠? 그 사람들은 매일 막 총포탄 소리가 나오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 나오는데 전쟁 고아들 막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복되고 하고 있는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 이 노아가 지혜를 발휘하잖아요. 그 새들을 사용하잖아요. 그 물이 땅에서 마르는 날까지 처음에 어떤 새가
활용이 됩니까? 까마귀를 보내잖아요.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아가 뭘 보냈냐면 비둘기를 보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이제 더 까마귀보다는 더 이제 그 많이 인간과 친화적이 되어 있었고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져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이 이제 드러나면 어떻게 땅이 이제 알리는 역할, 땅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고 땅이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비둘기는 거기에서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사용하셔요. 까마귀와 비둘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서 엘리야 때도 보면 까마귀가 사용하잖아요.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오늘 노아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식통이 있다니까요. 뭔가 알려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통해서 내가 너 가운데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어. 내가 너 가운데 일하고 있어. 너를 나의 형상으로 지금 회복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저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다 드러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지면에서 거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땅이 마른 세상을 맞이하게 돼요. 노아의 나이 600세 때 홍수가 났는데 601세 그때 1월 1일에 됐을 때 방주의 뚜껑을 열고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노아와 그 가족 또 모든 가축들 생물들이 그 쌍씩 이루어서 들어갔던 그 노아가 다시 이제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3절 14절은 내용은요 314일 만에 보는 세상이에요. 314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땅을 밟는 일이 일어난다. 다시 무슨 말이에요? 이전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의 어려운 일들 다시 땅을 밟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깨어져 있는 관계들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 속에 하나님이 다시 밝게 하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한 일이 뭡니까? 가족들을 다 이끌어 가축들을 이끌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약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해서 20절에 뭐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것을 어떻게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돌봐주셨습니다. 여러분 번제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희생하심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넣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매달리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백성은 뭐예요? 그것에 제단을 쌓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 안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8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심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올릴처럼 하나님이 천천히 회복해 가시죠. 눈에 보이도록 회복하십니다. 가시적으로 산봉우리를 보이셔요. 모든 것을 사용하셔요. 그리고 다시 이전처럼 회복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이전보다 더 좋아진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8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겨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아났고 또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서 그 성령의 보내신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천히 눈에 보이도록 모든 것을 사용해서
다시 이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좋아진 모습으로 회복해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근데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의 삶을 주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